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사람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산헤드린은 유대인 최고의 권력기관이며 최고의 재판소였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대법원과 검찰청의 권위를 합쳐놓은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일종의 종교재판기관이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섬기는 신정국가라는 것을 생각하면 산헤드린이 가지고 있는 힘이 가히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에서 누군가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맡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임무는 유대교 정통을 지키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거짓 예언자 같은 자들의 활동을 막고 처벌하는 일들입니다. 때문에 산헤드린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조직을 통해서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나는 종교적인 흐름이나 활동들을 감시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머물고 계신 이 가버나움에도 이런 일선의 조직들이 활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사람들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못 고치는 질병이 없으니 누가 입을 다물고 있겠습니까? 이 발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이미 예수님의 소식은 예루살렘까지 가서 산헤드린에 접수되고 있었습니다. 본문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바로 이 서기관들이 산헤드린의 하수인들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뇌 죄사함을 받았니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의 마음에 거센 반발이 일어납니다. 죄사함의 권세를 행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데 감히 예수가 뭔데 죄를 사할 수 있느냐라는 이 반발입니다. 먼저 우리는 서기관들의 신앙의 모순을 보게 됩니다. 이 서기관들의 하나님을 위한 열심과 또 예수님을 향한 반발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예수님을 향한 핍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모순이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이런 모순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사람들을 실족하게 합니다. 교회 안의 행사에는 항상 1등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면 이런 모순된 신앙의 모습이 한두 가지씩은 다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내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신앙의 모순된 신앙은 아닌지 늘 살펴야 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늘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런 모순된 신앙은 증거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수군대는 서기관들 앞에서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조금 전까지 누워있던 환자가 예수님의 명령으로 깨끗하게 나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죄만 사하시고 병은 고치지 못했다면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신 겁니다. 그랬더라면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면치 못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 모독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사를 받은 병자가 예수님의 손에 나음을 입었습니다. 제사를 받지 못하면 병이 나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던 서기관들 앞에서 확실하게 고침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죄사함의 권세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굴복할 만한데, 그런데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감히 하나님의 아들과 계속 싸움을 벌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것 같으나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모순에 빠지게 되면 증거를 보고도 믿을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신앙이 되게 됩니다. 이것은 신앙에서 가장 큰 비극입니다. 말씀이 들리는데 깨닫지 못하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기도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기도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나는 이런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 말아야 할 겁니다. 끝으로 모순된 신앙을 벗어나려면 자기중심의 신앙과 기득권을 버려야 합니다. 서기관들이 이런 신앙의 모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자기중심의 신앙이 첫 번 원인입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으나 실은 자기 자신을 위하는 신앙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신앙을 통해 자신을 높아지고 멸망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었습니다. 또 하나, 이 서기관들이 신앙의 모순을 벗지 못하는 이유는 기득권을 추구하는 신앙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이 대중으로부터 누리던 존경과 또 정치적인 권력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욕심 때문입니다. 신앙 안에서 기득권 싸움에 휘말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도 경쟁의 대상으로 보는 모순에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어야 하고 또 성도들 앞에서 내가 죽어야 합니다. 죽는 길이 바로 사는 길입니다. 그래야 신앙이 치명적인 모순에 병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를 죽여야 합니다. 기도는 나를 죽이는 훈련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나를 죽여주기를 강구하러 나온 겁니다. 나를 죽여 진정한 승리를 맛보시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